지금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 준비하고 필그림 성격교회에서 10시 예배를 드리고 여기 12시 예배에 열심히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쭉 말랐어요. 한 6kg, 7kg가 그냥 단기간 내에 마르게 되니까 굉장히 몸이, 이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몸이 굉장히 지탱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오면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냥 갈까 하다가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저도 안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얼른 달려왔습니다. 이만큼 힘들게 왔으니까 우리 함께 은혜 받지 않는다면 무슨 예배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예배 중요한 것은 십자가 밑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30년, 40년, 50년 장로니 여러분들이 목사가 됐다 해도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별 의미가 없는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살아내며 진정 회개란 잘라내고 도려내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해도 그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겠죠.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주로 마가의 다락방과 필그림 성격교회에 서지 않으면은 대부분은 작은 교회들, 몇 명 모이지 않고 노숙하는 사람들 교회 뭐 이런 데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이제 이만큼 섰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서는 예배는 필그림 교회에서 니네 제일 사람이 안 모이는 시간이 몇 시야? 목사님, 우리는 10시에 안 모입니다. 그래, 나를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아니라 제일 적게 모이는 데다 나를 집어넣어라. 그리고 많이 모이는 데는 너희들이 서야 되잖아. 이제 다음 타자는 너희들이니까. 나는 뒤에서 너희들 모자라는 거 다 채워주고 이러면서 다니는 게 제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더라고요. 큰 자리, 영광의 자리, 물론 뭐 많이 모이는 데가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건 아니어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내 후반전의 인생에. 그래서 거기 10시 예배를 서기로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어떠니? 예, 목사님, 일부 예배가 제일 작은데 거기는 늘 박찬희 목사가 하고 있어 성장을 계속해서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거긴 내가 갈 수 없고 10시, 12시 예배 중에 어디가 적게 오냐? 속으로 기도하던 대로 12시, 지금 이 시간 예배가 제일 적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 12시 예배, 필선에 10시 예배. 전 바보가 아니거든요. 저도 이만큼 해놨으면 제일 좋은 자리 가서 앉고 싶거든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은 안 됩니다. 임진영 목사는 목사님이 10시 예배에 쓰셔야 돼요. 안 됩니다 해도 이 자리에 서는 게 얼마나 저에게는 기쁜지. 그래도 보니 뭐 거의 다 찼네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마저도, 설교하는 부분마저도, 또 노숙하는 사람들 가서 예배드리고 개척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마저도 내 안에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태여 이럴 필요가 있어? 넌 나이도 많잖아 이제. 구태여 내가 이렇게 몸도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군데를 다닐 필요가 있어? 다들 천몇 명, 여기는 뭐 한 1600명을 향해 가고 예배드리는 인원들만요. 저쪽 교회는 1200명을 향해 가는데 구태여 내가 여기 이렇게 힘들게 올 필요가 있겠어? 그런 별의별 생각들서부터 많은 것들과 저 나름대로 저도 싸우게 돼요. 작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어쩌면 목사에게는 가장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싸우며 살다가 보면 저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겠지. 남들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상관없이 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자리는 내가 늘 가 있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되잖아. 나 왜 이렇게 안 돼? 해도 죽어도 안 되네. 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그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재산을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헛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참된 예배. 주님 기뻐 어쩔 줄 모르셔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고 여러분 마음에 다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며 여러분을 일깨워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 기적은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되어 더 받고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더 결단하고 죄된 것을 잘라버리고 돌아서고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길인데 우리는 예배 한번 보고 돌아가 버려요. 아무 상관없는 예배. 그러니 지금서부터 한번 여러분 설교를 잘 듣고 그렇게 실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설교예요. 필그림 선교교회하고. 왜? 설교는 필그림 선교교회도 마가의 다락방에도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금요일이니까 그저께였죠. 우리 아이들이 불행한 아이들 아니에요. 갈 데가 없는 아이들 아니에요. 그 중에 어렸을 때 들어온 애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그런데 금요일 날 점심때가 거의 되어 갈 때쯤에 이 꼬마가 비닐봉지에 뭐 하나를 담아가지고 저에게 오면서 목사님 선물해요 하고 내놓더군요. 누가 시켰니? 아니요. 그럼 이게 뭐야? 7가지 야채죽이요. 어디서 샀니? 유명한 죽 이름을 대면서 저기 꽤 우리 집에서 멀리 있는데 거기까지 걸어가서 사왔대요. 누구한테? 목사님 죽 사다 드려. 누가 그랬니? 아니요. 목사님이 좀 몸이 아프시다고 그래서 돈 모아둔 것 가지고 걸어가서 죽 사가지고 목사님 드리는 거래요. 이 꼬마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사람들이 사과를 갖다가 사다 주는 것 이것보다 더 감사해요. 명절 때 목사의 집에는 보내지 마세요. 왜? 목사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어려운 전도사들, 이 찬양 인도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직접 주세요. 절 통해서 줄 필요 없으니까. 야야 다 뜯자 해가지고 다 뜯었어요. 이게 이만한 상자 안에 들어있을 때는 멋있는데 봉지 안에다 드니까 봉지 사과밖에는 안 되더군요. 귤 여러 개,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이렇게 봉투에다 야야 다 나눠봐라 해가지고 나누어가지고 여기에 그 제일 힘들게 고생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같이 가지고 온 그런 것들을 다 보내온 것들을 다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게 보내지 말고 직접 여러분들이 보내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하여튼 어쨌든 이 아이가 그렇게 저를 생각하고 주는 죽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한 행동 하나로 야 저기 있는 형아들 누나들 뭐니 다 데려와서 우리 점심을 같이 파티를 하자. 이 아이가 죽을 사온 그것이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들더라고요. 방주교에서 음식을 잔뜩 고기도 가져오고 게장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나물도 부쳐오고 했으니까 같이 이것 가지고 먹자. 그리고 잔뜩 놓고 우리는 애들하고 파티를 했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밥을 먹고 난 후에
한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제게 질문이 있대요. 질문을 한번 해봐라 했더니 이 아이가 목사님, 저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요. 초미 녀석아 일찍 끌어지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해. 하여튼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도서관을 가서 하고 공부하고 밤늦게 돌아온대요. 그래 씻고 뭐하고 이제부터 성경 보고 이제부터 기도해야지 하고 있다가 뭐 꼬꾸라져 자고, 이게 밤낮 자기의 일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정말 보고 싶대요. 큐티하고 싶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도 하고 싶고요. 그런데 하질 못하고 매일 기도하려고 하면은 벌써 꼬꾸라져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잠이 들어버리고 마는데 나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그 생각, 요즘 아이들로 그 생각 가지고 있는 자체가 귀했습니다. 참 귀하구나. 얘 얼굴도 저렇게 환하게 변하고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대답을 해줬어요. 하나님을, 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일 끝에다 놓고 그냥 잠자는 시간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너는 자버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이런 맨 너에게 끄트머리 짜투리 맨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을 거기에다 놓지 말고 가장 먼저 놔라. 네가 눈을 뜨면 그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큐티하고 성경 보고, 그게 네가 밀리는 것 같지만은 제일 먼저 앞서가는 그 종이 될 수 있는, 종이 아니라 네가 그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이야. 너는 왜 맨 밑에다가 놓고 맨 아래다 놓고 이게 안 된다고 하느냐. 얘 연신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를 그냥 놔두지 않고 가장 꼭대기로 네가 요셉만큼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시면은 그렇게 그 아이를 끌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며 그렇게 할 것 같이 예, 알았습니다. 하더라고요. 너는 외롭잖아. 너를 누가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 줄 부모도 없잖아. 너는 너 혼자 살아가야 하는데 이 혼자 살아가는 과정 중에 누가 널 도와주겠니? 내가 널 그렇게 도와줄 수도 없어.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은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도 진짜 올바르게 드리며 삶으로 네가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기적같이 다가와. 깜짝 놀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 네 마음속에 담아두고만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저 밑에다 두면 너는 네 힘으로 살아가야지 어떻게 하겠냐. 엄한 애가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엄한 애가, 얘는 죽을 사왔는데 인생의 방향을 달리하는 그 복을 받은 건 이놈 고등학생이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그것도 감사하고, 이 어린아이지만은 목사님 이거 드세요 하는 그 아이를 내 마음속에 자꾸 지워지지가 않고, 저놈 잘 키워야 해.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따로 부탁을 했어요. 애들 사랑으로 잘 키워봐라. 귀한 애들이 될 테니 저 아이들을 잘 이끌어줘야 한다. 희생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걸 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선생님들에게 제가 했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해요. 사대교회, 여러분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편안한 교회였어요. 이세벨의 그런 악한 그 사단들의 공격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이상한 잡신들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너무 잘 살았어요. 교회도 크고 깨끗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너는 죽었어. 네 행위를 보니까, 살아온 네 삶을 보니까 너는 분명히 죽었어. 그럼 끝장난 거예요.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닌가. 나를 보면은 사대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내게는 뭐라고 하실까? 넌 죽었어 그러지 않으실까요? 정말 내 삶과 신앙을 보시고 너는 살았어, 천국 믿음의 백성이야 하실까? 이런 물음을 우리는 자꾸 물어가야 돼요.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사대교회예요. 교인들도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다른 교회들이 사대교회를 부러워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풍성했어요. 잘 사는, 소아시아에서 아마 몇 번째 안 되는 잘 사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니까, 강남에 세워진 교회 같은 교회니까요.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성가대는 참으로 화려하고 요란해요. 교회는 어리어리해요. 음악도 대단해요. 그런데 죽었어 너희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십니까? 겉모습,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겉모습을 봅니까? 교회의 화려함을 보실까요?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를 보실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의 속을 보세요. 여러분 각자 개인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살았다 죽었다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죽은 교회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받을 만한 예배가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은 수도 없는 많은 날들을 습관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예배 보고 그리고 갈 거예요. 예배 끝나면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뭘까요? 사대교회에게 정작 원하시는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그래요. 살아있지만은 그럴듯하지만은 실제로는 죽은 교회다. 그래요. 교회가 언제 죽는 줄 압니까? 성도들이 언제 죽는 줄 아세요? 조그만 것들서부터 들어와요. 세상의 방법들이 들어와요. 더 화려한 이런 아름다운 예배, 더 거창한 예배, 뭘 이렇게 가운을 기가 막힌 가운 이 줄들 달린 것들을 주렁주렁 달고 오는 것,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외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다가 보면은 세상적인 게 하나 둘씩 들어와 교회 자리를 잡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집회 다니다가 보면은.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들어갔는데 은혜스러웠는데 앉아서 이제 집회를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막 찬양도 하고 막 난리 법석이에요. 그런데 불이 다 꺼져 있는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가운데 썰렁하게 혼자 앉아 있고 이게 뭘까? 찬양인도 하는 분이 교회에다가 변을 다 뿌려놓고 묻혀놨어요. 정신적인 이상이 있나? 아니에요. 장로예요. 찬양인도까지 하고 은혜로워요. 주여주여도 하고. 이게 작은 것부터 들어오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구나. 교회들 싸우고 쪼개지고 난리 법석들 나는 걸 보세요. 거기에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고 눈이 어떻고 어떠한 행동들을 하는가.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예배를 뜨겁게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이게 들어왔을까? 작은 것부터 들어오며 교회를 꽉 붙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인들에게 그걸 가르치질 않았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질 않으니 모르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고 소리 지르고 서로 험담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남을 비방하고요,
입에 거품을 물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뽑아서는 안 돼요. 이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것만 하잖아요. 그것만 하잖아. 억울해도 입 다물고 있는 사람, 말없이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뽑아야지, 남의 허물을 들춰가지고 그걸 공격을 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는 사람들은 우린 절대로 뽑아서는 안 돼요. 그게 야당이든 여당이든요. 우리가 교회가 왜 그렇게 망가지냐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것을 이 십자가 밑에서 간절하게 가슴을 치며 이제는 한번 싸워볼게요.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넘어졌어요. 예수님, 나를 좀 깨끗게 해주세요. 주일마다 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더러운 죄들을 버리고 돌이키려고 하고 뭘 기뻐하실까? 설교를 들으니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거야.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벗어버리고 더러운 헌옷을 벗어버리고 흰옷을 입고 다시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예배가 안 된다면 왜 와서 앉아있어요? 앉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을 깨끗게 해주려고 오셨는데 잡아다가 싫어요. 잡아다가 억지로 여러분들의 옷을 벗기고 흰옷을 입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따먹든 말든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그것은 우리들이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면 뭐가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안에서 양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내가 가야 할 길을 말씀을 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이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데 하고 잘라버리고 돌이키게도 하시고 이것마저 다 없어져 버려요. 왜? 작은 죄로부터 성령님은 쌓아둘 때서부터, 그 다음엔 죄가 가득하지 성령님이 계실 곳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성경적인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죄로 가득 찼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그 안에 머무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러게 이렇게 하다 보면 작은 죄부터 들어와 우리는 습관이 되어버리고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네가 살아있는 것 같지? 네 행동을 보니까 너는 죽었어. 이래서 죽는 게 되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고 이제 더 이상 성령님이 역사하시지를 않으니 뭘 어떻게 가야 할 줄도 모르고 예배 보고 돌아가는 괴물 같은 교인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는 이 땅에 지금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이 계획하고 있던 그대로 교회는 흘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대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부러웠던 교회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그러나 회개가 없는 예배라면 쓸데가 없어요. 이 시대에 회개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형제교회 어느 교회를 가니 그렇게도 울고 있더라고요. 예배 시작 전에 BGM 틀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맨 앞으로 가야 하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뭉클뭉클하는 거예요. 그렇게 흐느껴 울고들이 있으니까 뭐지 이거는? 아니 이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잘 만들어 놨을까? 그런데 2층에 교회가 있는데 1층 계단이 있잖아요. 2층 가는 계단.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왜? 알잖아 본인들이. 계단에 앉아서 추운 겨울에요.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려요. 못 올라가니까 꽉 찼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도 문이 열려도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보이지도 않고 성전 본당으로는 보이지도 않지만은 거기들 끼어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그렇겠구나. 왜? 이미 사대교회는 죽었어요. 남은 것들이 조금 있는데
너희들 그 불을 다시 붙여라. 남은 것들을 너희가 지금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불을 붙여 남은 것들로 하여금 불이 붙게 해라. 그래야지 살아나잖아요. 사대교회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회개하고 그 삶을 고치고 너희들의 행위를 보니 너희는 죽었어. 죽은 삶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과 다시 한번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지펴질 수 있도록요. 불순종하면 성령의 역사가 차단이 되어버려요. 점점 소멸되어 버려요. 이 시대에 정말 바른 교회를 가야 돼요. 여기가 옳으니 여기로 와라. 그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여기 이제 꽉 차고 더 이상 올 수도 없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교회, 눈물로 가득 찬 교회. 그런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몰려들더라고요. 우리 마가의 다락방 교회도 이 시대의 기도원은 다 죽었어요. 살아있는 기도원, 사람들이 옛날같이 몰려드는 기도원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도원이었던 그 어마어마한 곳도 묘지로 변해가고 있어요. 안 되니까 묘지로 이제 성도들 묻고 하면서 거기 들어오는데 얼마를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게 나중에는 다 묘지가 되겠구나. 그 유명했던 기도원도 강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없어요. 다 끝났어요. 싹 다 끝났어요.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거래요. 여기 빼고. 여기는 넘치도록 오잖아요. 저는 영적으로 뒤에서 딱 이렇게 진단을 해요. 기도가 죽었고 회개가 죽었고 눈물이 말라버리면은, 야, 어떻게 된 거야? 빨리 저쪽에다 기도의 용사들 치워놔. 불을 질러야 돼. 아니면 여기도 똑같이 죽어.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형제들 교회들이 다 그래도 뭐 이 젊은 애들이 하는데 천여 명씩 모여드는 건, 애들 빼놓고 어른들이 천여 명씩 꾸역꾸역 모여드는 건 왜 그런 줄 압니까? 바로 그거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은 목마른 사람들은 모여들게 돼 있어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목사님, 기도의 팀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방주교회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데리고 와서 저쪽 있지? 들어오자마자 왼쪽 뒤쪽에다 포진을 해놔. 거기 기도의 용사들 있지? 그 사람들 데려다가 이쪽에다가 갖다 놔. 그거에 뒤에서는 치열한 싸움을 해요. 성도들 빨리빨리 믿음의 용사들 만들어봐.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성으로 진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며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키워 죽어가는 곳을 열심히 거기다 갖다 박아놔야 한다. 그 얘기는 입버릇처럼 얘기해요. 우리는 죽어서는 안 돼.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한번 이러다 또 공격을 당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 와서 예배 십자가 밑으로 가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자면 안 된다. 삶으로 똑바로 그리고 살아가야 한다. 이 두 축이 바로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다. 성령님과 동행하라. 성령님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성령님하고 밤에 자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잠들고 눈 뜨면 먼저 뒤집어져서 성령님하고 얘기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죽은 사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다시 불을 붙여야 한다. 언제부터 불순종했는지 몰라요. 언제부터 내 신앙을 방치했는지 몰라요. 결국은 죽은 교회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버렸어요. 살아 숨을 쉬고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자기네들이 큰 잘못을 하질 않았어요. 교회에서 땅 투기를 한다든가 노름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었어요. 너무나도 평안하게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며 우리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너희들 행위를 보니 죽었어. 아니 뭐 큰 잘못을 했어야죠. 불순종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서서히 우리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오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단절돼요. 예배 보고 얼른 도망가요. 그리고 나는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 달콤한 걸 놓으면은 나는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 그 죄에 또 빠져버리게 되고 습관이 되고 양심의 찔림도 교회 와서 받지 못해요. 왜? 찔르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안 오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죽어간다고 하는 걸 전혀 못 느끼는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 결국은 성령님께서 판단할 때 죽었어 이미. 성령의 불은 언제 시작되는 줄 압니까?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이 사람들은 능력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는 줄 아세요? 마가이 다락방 이번 집회가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하는 이 6번인가 그렇게 하는데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만은 충격적이었어요. 와, 여기 살아있구나. 여긴 성령의 불이 있구나. 여기 회개가 있구나. 아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랑을 하면 니네만 있냐? 그럴까 봐요. 우리 아직 안 죽었구나. 우리는 그 생각에 정말 눈물도 많이 찍어냈어요. 에즈베리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일어났대요. 미국에 얼마 전에 찬양들만 하는데 대학에 있는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사람들은 불이 임하면 일본어로 뭐 합니까? 방언하나요? 회개. 성령의 불이 임하면 처음에 눈물로부터 시작이 돼요. 가슴을 치는 것서부터 내가 왜 이랬을까 자기에 대하여 전혀 모르다가 이제 자기에 대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일 놈이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아닙니까? 그 막 찬양을 하며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들을 했어요. 사람들은 꾸역꾸역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었다고 해요. 찬양들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다가 불이 붙다가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이제 예배드리지 말고 찬양만 하자. 여긴 대학이다. 안타깝게 그 불들이 미국으로 퍼져나가야 하는데 그리고 이것들이 대한민국으로 와 이것들이 이 불들이 붙여줘야 하는데 너무 안타깝게요. 여긴 대학이야. 다 꺼버렸어요. 끝장나버렸어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마가이 다락방에 불이 꺼질까 봐 가장 고통스러워요. 이 산에 누가 올라옵니까? 그러나 1,800명씩 1,800 넘게 한 번에 들 몰려들어 다 마비가 될 정도로 큰 교회에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린 목마른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아무나 모여드는 곳은 아니잖아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이번 주일에는 생명을 다해보겠어요. 다시 한번 여기에 불 붙으면 우린 절대로 이 불을 꺼버리지 않을 거예요. 목숨을 걸고 우린 이 불을 지켜내고 이 불들이 지펴 여기저기에 회개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잘 지켜낼 테니 하나님 뜨거운 불들을 내려달라고 제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작은 것서부터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와 나를 잡아버리고 다시 더러운 죄들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다 꺼져버리고 끝장나버렸어요. 교회는 큰 잘못이 아니라
서서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서서히 불들이 꺼져가고 서서히 물들어 간다고 하는 거죠. 암과 똑같아요. 몰라요. 어느 정도 증상이 있어야만 가보면 그때는 이미 중기, 말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꺼지는 불, 이제 끝장나 곧 꺼질 불들을 사대교회를 향하여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끝장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너희들이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라. 너는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이것마저 다 죽어버리고 끝장내지 말고. 그래요. 하여튼 꺼져가는 불씨를 우리는 살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이 죄를 뚝 끊어버리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값진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지, 가만히 있고 이게 편하다고 하여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그는 이미 남은 것도 싹 다 죽어버릴 거다. 유일하게 이것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너희들이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 회개하고 이제는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심지가 돋아져 다시 한번 불이 붙게 될 테니, 그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번에 버린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 목사님 설교는 참 어려워요. 그거는 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하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죽는다고요? 죽겠다는 건가요? 우리가 옛 생활, 그렇게 굳어진 신앙생활, 비뚤어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루아침에 버리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알 때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니, 저런다고 천국 가? 우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기적같이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아니던데 교회만 다닌다고 다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순종하라고 하며 우리가 그 힘들지만은 그 대가를 지불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까? 생명을 다해 십자가 밑에 회개하세요.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향하여 말없이 외롭고 힘들고 쓸쓸해도 이 길을 걸어가면 더러움으로부터 받는 쾌감과 즐거움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이런 기적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산들을 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눴어요. 그리고 의사 면허증이니 뭐니 다 찢어버리고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것 다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저 이제 주님 따를게요. 왜겠어요? 전 존귀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세상의 더러운 자에서 빠져나와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붙잡고 있겠습니까? 내게는 아무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헌신짝같이 다 버려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도 제 아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얘를 두고 나오는데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많은 저 안성에다가 개척을 하고 길거리 아이들에게 매도 맞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무시당하고 누명 쓰고 무서워서 도망 다니고 이게 무슨 목회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를 잊지 못하세요. 아들이 보고 싶으면 차를 몰고 1시간 반 동안 달리면은 와요. 그래 어느 이렇게 집을 쳐다보면 커튼이 딱 닫혀 있어 깜깜해요. 그럼 돌아오는 길에 괴롭잖아요. 주여 어떻게 해요 나 하면은 염려하지 마. 기쁜 그날도 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어느 날은 가면은 누군지 모르지만은 슬쩍 지나가는 게 보이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주님 앞에 그 아이가 보고 싶어요. 넥타이 매고 예배 드리는 것 같이 깨끗하게 닦고 자다가 말고요. 성령님 그놈이 보고 싶은데 제가 노래해 드릴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참 힘들더라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면 늘 찬양을 하고 됐어 이제 잘게요 하고 넥타이 와이셔츠 다 풀고 그러고 자면은 주님께서 깊은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 푹 자라 내 아들아. 그럼 저도 모르게 푹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애들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기쁜 날이 와 10년이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 20년이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 30년 가까이 되던 작년 후반기 11월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저는 이 아들이 컸습니다. 이제 40대 중반 다 돼가요. 손자도 있고 제 평생에 손자는 한 번밖에는 못 봤거든요. 어렸을 갓난아이였을 때. 이 아들을 만나면 자꾸 아들에게 모든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다 없어져요. 얘를 위해서 살고 싶고 서울에서 살지만은 인천 서울 거리가 가깝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헤어져 이 아이를 만난 서울에 사는 아이를 만난 횟수는 10번이 채 안 될 거예요. 10번. 왜? 저는 이 마음 뺏기기 싫었어요. 사람들은 공격을 해요. 이런 설교 그렇지 안 합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하고 다 내려버릴지도 몰라요. 제게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이놈을 잘 끌어주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어머님 마지막 여기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 그 아이가 왔더라고요. 슬픈 표정이었고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따뜻하게 안아주고 어머님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손자니 뭐니 미국에 저 하와이에 하와이가 아니라 뭡니까 제주도에 무슨 대학 무슨 초등학교가 중학교가 외국인 학교가 있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거기를 한번 가겠다. 나도 그 아이 좀 봐야지. 화요일 날 가기로 했는데 월요일로 바꿨어요. 월요일 12시 비행기로 가기로 했는데 일이 있어서 3시 20분 비행기가 30분 비행기로 또 바꿨어요. 그냥 계속 바꾼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에 타고 드디어 이제 만나러 가는데 누가 실례합니다 하고 한 손으로는 커피를 들고
그래서 창문 쪽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에요. 근데 아버지, 아니 아들이 옆에 타더라고요. 그건 제게 큰 일이 아니에요. 왜? 주님은 늘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그날이 가까운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함께 하여 주셨네. 물론 거기 가서도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어제였어요. 어제가 구정이었던 모양이에요. 전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냥 평일같이 살아가니까 누가 제 방문을 하고 두들기더라고요. 한 11시쯤에요. 나가봤더니 손자가 그 앞에 있었어요. 우리 집에. 아이고, 네가 어떻게 왔니? 이게 뭐야? 주님이 또 하셨네. 에이, 주님이 또 하셨어. 근데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다 들어오고 아버님 식사를 해드리려고 제주도서부터 많은 걸 며칠 전서부터 준비했고, 손자는 할아버지네 간다니까 잠을 못 잤던 모양이에요. 우리 집에 와서 꾸벅꾸벅 졸더라고요. 제 새벽에 일어났다고 하고. 계산상을 잘 차려 먹었습니다.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 또 주님이 또 하시네.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내 집안의 일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끝을 맺으실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시는구나. 이게 다 무슨 어쩌다 그랬겠지, 이것도 어쩌다 그랬을 거야가 아니라 저에게는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에요. 가의 갑작스러운 등장도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 주님은 늘 내게 이러셨으니까. 성도님들, 자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그 길을 걸어가자는 거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 말없이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적같이 이끌어주세요. 그걸 다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죽을 뻔한 죽음에서 살아난 일들을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해주면 그래요? 왜? 얘기해봐야 안 믿고, 얘기해봐야 어쩌다가 그런 거고 하니까, 야, 너희들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건 어쩌다 이런 거야. 그럼 그건 정말 어쩌다 그런 거야. 주님이 또 하셨네 하면은 그건 100% 주님이 하셨어. 우리 성도님들 다 회개하세요. 이번 집회 때에 생명을 거는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결단을 하는, 다들 금식하고 그 결단을 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예식을 회개로부터 치르고 내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의 길을 결단하여 아무것도 없다 해도, 나는 가진 거 없다 해도 그 길을 조용히 걸어가면 세상을 다 가진 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신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 우리 함께 걸어가는 마가의 다락방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대교회 같이 다시 한번 불을 붙여주시사 우리의 삶이 이제는 순종하는 삶, 거역의 삶에서 벗어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아무 증거 없어도 결국은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우리 주님은 가장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과 절망과 세상의 끝자락에 와 있어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평상의 삶과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이 어리석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텐데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신앙을 했습니다. 돌이키게 하여 주소서. 심지를 다시 돋구어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부터 버리고 무엇부터 고쳐야 할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을 바꾸는 그 예배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한 정결한 성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도 없는 많은 자녀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 흰옷을 입는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모두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마음으로 봉헌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며 말씀을 듣고 십자가 밑에 더러운 죄들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을 주실 때 병든 자녀들의 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마음에 고통당하는 자녀들부터 인생을 살며 부딪히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많은 어려움들 주님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며 성령님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치워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러운 우리들,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귀한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이 절망밖에는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그 앞에 서서 절대적으로 회개만 하면 바로 천국 믿음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어쩌면은 내게서 떠나버린 성령님 다시 심지를 돋구고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자매들, 형제들 머리 위에, 그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